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주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저희 13장 34절 두 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이루시기 전 그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실 때 끊임없이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계명이 있다. 또 새로운 계명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계명의 중심이 무엇에 숨겨져 있냐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사랑이란 러브 이즈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이다 이런 거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금 아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거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화장실에 있는 그 세숫대야에 보면 거기 적혀 있어요. Love is together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죠? 사랑이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에게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저희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택배 회사에셨었는데 이분이 올라오셔서 한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전 택배 회사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오시는 분은 처음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물건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한 가지 마음에는 그래도 또 이렇게 물건 전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네라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데 사랑해? 가끔 전화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얘기 시작하는데 제가 딱 끊어버리죠. 다 광고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냥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ARS 이렇게 좀 틀어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끊는데 어떠면 우리가 이 좋은 단어를 조금 더 가볍게 쓰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상업적으로 자꾸 사용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좋은 단어인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TV를 틀면 요즘은 가수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좋다라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없지 않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그 깊이 또 넓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조금 정확하게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먼저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분에게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끊겨지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는 나만을 생각하고 내 스스로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격체로 변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가 남을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저희들을 엄청 위해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또 표현을 하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남녀간이 만나서 사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감정을 생각합니다. 잘생긴 사람을 보면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몸매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 쉽게 사랑에 빠지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사랑인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남녀간의 사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런 단어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싹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모습에 의해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을 사랑해, 이런 마음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보여지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모습과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스럽네,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 안에 있네 라는 생각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우리들의 감정을 움직여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딱 생기는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많은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것에 치우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사랑을 무엇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갖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이 감정일까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올까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서는요. 원수를 봤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이 변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 감정이 변하며 어떤 순간 감정이 변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이룰 수도 없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못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우리 13장 그 앞에 보면 어떤 행동이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어떤 행동인 거냐면, 가장 낮은 종이 상전들한테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나그네가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됐을 때, 어떤 그 손님이 저희들에게 오게 됐을 때, 그 손님을 극진히 모신다는 어떤 개념들, 이런 모습들이 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 하냐면, 그 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렇게 했던 행동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발을 씻긴다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는 맨발로 다니는, 그러니까 남학신 같은 것을 신고 다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발이 언제나 지저분해져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일상이었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거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예수님이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은 다른 의미셨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말씀하신 이 얘기가 나중에 와서 34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조금 더 넘어가면요. 15장에 가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시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그와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시간들이 이후에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하나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은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그냥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많이 꺾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되면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조금 더 불완전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를 통한 사랑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사랑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보이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니까 우리들 마음에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 누구를 더 많이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자기를 위하는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가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됐었을 때는 이미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젠 누구 중심적인 인생으로 변하냐면 다른 사람 중심적인 인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사랑조차도 그분을 위한 삶이 아니었었고 우리를 위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거기서 만들어져 간 거예요.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인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보면요. 하다못해 형제와 형제 사이의 문제에서도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에서도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더 많이 깔려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우리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지 못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고요. 함부로 남을 위해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랑 속에 조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만큼 해주면 내가 너를 이만큼 해주겠지. 해주지라는 거예요. 왜 남녀 간의 사랑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하다못해 예뻐서라도 아니면 돈이 많아서라도 아니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주기 때문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싹 트게 돼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결혼하실 때 어떤 감정으로 결혼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그냥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었죠. 별 수 없이 결혼해야 되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결혼하라면 누구도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봤었을 때 무엇인가 좋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그게 조건인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던, 잘생기던, 돈이 있던, 몸매가 좋던, 뭐가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란 감정이 우리들 안에서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다 뭐예요? 조건적인 겁니다. 조건이 없으면,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그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픈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심령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성도가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들인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랑은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맨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누워가서 손 하나 까딱 안 대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가 제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저 사람이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무엇인가 아내를 위해서 움직이는 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던지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지 청소를 해주던지 아니면 안마를 해주던지 무엇인가를 해주던지 거기에 대한 내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서부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외국에 있는 이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이 넓은 농장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소가 자꾸 없어져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옆집에 그 소가 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뭐라 그랬었어요. 당신이 우리 소를 훔쳐갔다가 막 뭐라 하니까 이분은 갑자기 그 얘기를 막 들으니까 같이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소가 없어진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의 잘못을 가서 고백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걸 훔쳐간 것은 내가 충분히 화가 나지만 그러나
내가 무조건 가서 화를 냈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뚝뚝 두들기니까 이분이 문을 딱 열자마자 얼굴색이 확 변해버린 거죠. 이미 한번 싸웠으니까. 근데 그 얼굴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편도 이그러져 있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울타리가 무너져 있고 당신의 소가 우리 집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와서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당신에게 못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소가 이제 새끼까지 나서 더 많은 소가 있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사랑이요. 감정이 변했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감정이 같이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실 거죠? 그분을 위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의 감정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먼저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갖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사랑해요. 근데 맨날 저를 보면 인상을 쓰고 다니고 또 저를 보면 맨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저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감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됐었을 때 우리의 감정하고 상관없이요. 그에게 이룰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든 어떤 행동이든 그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뤄졌었을 때 그때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래 네가 사랑을 이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에 제약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는 감정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학력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금의 어떤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들의 감정을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길거리 가다가 차가 한 대 딱 끼어들면 무엇부터 일어나요? 감정이 안 좋은 것부터 확 일어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게 됐었을 때 상황은 저희들도 모르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은 진짜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응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무엇부터 일어나요? 감정적인 안 좋은 화부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화가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안 좋은 악으로서 표출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조심해야 돼요.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을 보나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요한과 그 형제를 엄마가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는 우편에 놓으시고요. 하나는 좌편에 좀 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부모나 우리나라에 있는 부모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 아이를 갖다 좀 더 좋은 자리에다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행동을 함께 했다는 것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자들로 변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 왜 그분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그때 그들의 삶은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 거죠.
사랑의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그 사랑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조건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랑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도 오랫동안 저희가 교회를 같이 섬기고 또 함께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 오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해가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해주고 때로는 몇십 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마음을 가져가게 돼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의 모습은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줬던 그런 일들을 조건적으로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을 해줘야 돼 라는 조건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거기는 누구도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주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이 만찬 시간이 끝나면 만찬 시간 도중에 가룟 유다는 나가게 돼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 가룟 유다는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을 씻겨도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발을 씻기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주님 열어주신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 야, 얘가 날 팔자인데, 날 죽일 자인데 그 생각으로 발을 닦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길, 그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갖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사랑의 행동을 이루게 됐을 때 조건을 생각하시면 그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라고 얘기하는 그 조건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베풀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이걸 조건으로 이루어져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선물을 하시면요, 내가 줬으니까 얘는 이제 나에게 무엇을 줘야지 라는 생각을 안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중에 그것은 불편해지고 어려워져가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은 무조건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이루어오시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랑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냥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말뿐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랑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갈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성도님들 무엇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앉을 때 예배 시간에 그냥, 아니면 우리 그 주님의 만찬 시간에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매일 그냥 앉아서 하는 얘기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아내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아, 나 당신 너무 사랑해. 사랑스럽죠. 다 해주는데 왜 안 사랑스러워요? 당연히 사랑스럽죠. 다 해주는데 왜 안 사랑스러워요? 근데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 해주는데 싫을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좋지. 근데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요, 나도 동일하게 그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야 되는 거죠. 요즘 왜 부부들이 일찍 이혼을 해요? 서로가 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만을 갈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줘서 화가 나고 저거를 안 해줘서 화가 나고 이게 문제라서 화가 나고 저게 문제라서 화가 나고 나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랑을 자꾸 갈구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나중에 결국 그거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깊게 들어가서 부부의 문제를 물어보면 아주 사소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서로 간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져 가는 거죠. 사랑은요,
행동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행동을 이루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면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 무엇을 내가 행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도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되는 35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이냐면요. 사랑을 이루게 됐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디 가시면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어우 당신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시나요? 어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당신은 뭐 크리스찬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셔요? 아니면 교회 다녔어요? 라고 뭔가 놀라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들으셔요. 만약에 놀라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잘못 사신 겁니다. 제자들은요, 사랑을 베푸는 일을 이뤘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게 됐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제자들이요. 그들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첫 번째 선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선교를 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이 헤롯이 득이가 돼서 누구를 또 잡냐면 베드로를 잡죠. 주님은 데려가시는 어떤 순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셨지만 베드로는 오랫동안 냅두셨습니다. 베드로가 잡히게 됐었을 때 그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살려두셨어요. 먼저 데려가시던지 오랫동안 이 땅에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거죠.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고요. 베드로는 복음을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고 그 스스로가 제자인 것을 확증하는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저희들도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 갔든지 그래? 너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일 줄 알았어. 넌 그래도 뭔가를 믿을 줄 알았어. 그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 라는 얘기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은 자꾸 그 예전에 안 만났던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친구들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만났을 때 네가 목회를 해?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정확한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제자임을 확증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쟤는 교회 다니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의 어떤 풍기는 모습들, 했던 행동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이 가져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 그래, 쟤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야. 맞아, 쟤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죠. 저희 15장 말씀 잠깐 보시면요.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네, 행동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복음 책자 속에 있었던 한 예화, 또 성도님들에게도 가끔 말씀드렸던 그런 예화가 있었었는데, 어떤 그 아가씨가 가게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장이 엄청 꼼꼼한 사람이에요. 청소 조금 실수했다고 뭐라고 얘기해, 뭐 조금 흐트러졌다고 얘기해. 맨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어떻게 하든 먼지가 없이 청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삐뚤어진 거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던 모습을 또 이 주인이 쳐다보면서 너무 또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둘의 관계가 좋아져서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요, 남편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게가 되니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열심히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똑같은 정리를 하고 똑같이 청소를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죠? 예전에는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청소를 했다면 지금은요, 내 남편이 사랑하고 내 남편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었을 때 생기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지키는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어요. 헌금을 하려면 얼마나 그 피 같은 돈을 내야 된다는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냐고, 힘들지만 별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죠. 내가 먹는 거 조금 줄여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투자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어렵지 않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더 못 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가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은 이거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워져 가지 않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직진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가들이 충분히 알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끊임없이 듣는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들었던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희 피아노가 없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